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같이 여러 날을, 이같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그러니까 그 여종이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여종 안에 있는 그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자라. 이 말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하면서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가면서 여러 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그 귀신에게 이제 예수 이름 권세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귀신을 그냥 바로 귀신에게 명해서 귀신을 내쫓아버리면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 여러 날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자,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듣는 것은 세상에서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천국 복음을 회당에서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회당은 오늘날 교회죠. 회당에서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산에서도 바닷가에서도 바닷가에 띄워져 있는 배 위에서도 또 빈들에서도 어디에서나 이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 천국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산에서 들에서 바닷가에서 어느 곳에서나 전하는 전도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야 돼요. 교회에 나온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조금도 변화가 없으면은 교회 나오기 전과 똑같다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몇 년, 몇십 년 교회 다니다가도 교회를 결국은 떠나게 되죠. 어려운 고난이나 시험, 환난 앞에서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 환난이 없어도 떠나요.
체질이 안 맞으니까. 이 번지수가 그쪽이 아니니까. 천국이 아니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8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르칠 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지만은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몰려나가고 그래요. 자, 그러나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 보니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가 있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있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어. 그것은 창세기서 1장 4절에 빛에 속한 자녀들이, 빛에 속한 자들이 있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야. 그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을, 우리의 말을 들으나 사도들이 하는 말을 들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내게 속한 자들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데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내게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면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한 거야.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니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결단과 의지 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려니 그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귀신은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그 마음을 미혹하고 왕노릇을,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죠. 진리를 아는 자,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자 앞에서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을 때 어느 것도 필요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명령하면 귀신은 나가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떠나가는 것을 70인 제자들이 기뻐하고 예수님께 와서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너희는 자랑하지 마라.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왜?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기뻐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 떠나가는 것으로, 내 이름 앞에, 권세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이미 너희가 지금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이름 권세 앞에는 귀신이 반드시 떠나간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귀신은 사람 육체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은 편하기 때문에. 귀신도 편하기를 원해. 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이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뜻한 거, 회개를.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물은 회개예요.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앙 고백이 물세례예요. 요단강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세례. 침례교회는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그 문자적으로만, 그 침례교회 교리가. 참 이상한 것은요, 우리가 이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지만은 개신교 가운데도 정말 이 복음이 되지를 못하고 성경적이지 못하고요, 칼빈의 5대 교리, 다시 말하면 칼빈이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약간 늦은, 그러나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칼빈의 5대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 개신교들이 많아, 교단들이. 전부가 다 이 귀신의 미혹이에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다 속고 있는 거야. 오늘날 말하는 소위 WCC 종교다원주의. 구원은 다 어느 종교에나 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 앞에 다 드러나 거짓된 행실들이 다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야. 교회가 그래서 귀신의 미혹으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바벨성이 된 거야. 바벨성. 심판의 자리에서 너희는 나와라. 그 거짓된 교단들에서 나와야 돼요. 오늘날의 이 장로교가 칼빈의 5대 교리, 그 교리가 장로교도 이제 뭐 합동이니 통합이니 해가지고 나눠져 있죠. 그러나 그 나누어진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합동에도 있고 통합에도 있고, 이 거짓된 미혹이. 그래서 이제 장로교까지도 많이 변질되고 이 개신교가 다 타락하고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야. 바벨성이 이 교회야. 오늘날에 교회를 먼저 심판하셔. 예수님은 너무 가증하고 거짓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22절에서 거짓된 이 선지자 노릇을 한 자들이 스스로 말을 해.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야.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으니 나를 떠나 불못에 들어가라 그래요.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 말씀에. 근데 이 말씀으로 거듭나지를 못해서 그래.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해서 헛된 수고를 하고 사탄의 이 종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미혹하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그들은 하나같이 잠시 후에 이제 몸이 죽는 순간에 저주를 받는 거야. 이미 지금도 저주를 받았어. 그들은 돌이키지를 않아요. 가능성이 없어.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이단에 푹 빠져서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들은 겉으로는
교회를 말하고 교회 간판을 세우고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선교단체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 그러나 전부 거기는 종교 집단이고 다 하나 같은 바벨성이요, 예, 이단들의 귀신들의 소굴이 되는 거야. 이런 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말씀 없이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나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능력이야. 다른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야.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24절에서 23절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29절에 가서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지만 그 기도가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가 이 찬송 가사가, 이 찬송이 왜 그 좋은 믿음이 되느냐면은 찬송 가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그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 찬송 가사가 어디 세상적에서 인간의 생각에서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야. 어떤 흥에 취해서 나오는 가사가 아니라니까요. 전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야.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지니까 이 찬송이 거의 다 1800년대 19세기 때 와서 그토록이나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어.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래서 이 교회는요, 오늘날의 교회는 구약시대의 짐승의 제사 지내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복음만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는 학교라고 봐야 돼. 예? 학교가 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전부 거룩한 척하고 율법의 그 행위들로 하는 것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돈 많이 내면은 복 받고, 이미 이 중세 시대의 이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그 거짓된 그 방법이 지금 이 개신교에도 들어와 있다니까. 말씀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래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야. 심령이 새롭게.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임하기만 하면 어둠은 사라져버린 것 같이 더러운 불신앙의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에서 떠나는 거 아닙니까? 치료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인간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귀신들은 이 죄를 먹고 살아.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죄 문제 해결되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진다면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가까이 와서 나를 미혹하던 귀신이라 할지라도 떠나가는 거야. 죄를 먹고 사는데 죄 문제가 해결됐고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데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죠. 구원받은 성도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성령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그 성령 받지 못한 거야. 성령 받게 되면은 행함에 따라 열매가 있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내가 그날에 와서 너희 열매를 보고 너희를 알리라 말씀하셨죠.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과 자비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사람의 힘으로 맺어질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받아야만이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 이 말씀이 모든 문제의 답이 말씀에 있는데 말씀은 정작 관심이 없어 가까이 하지 않냐고 어떤 신비의 어떤 능력주의에 빠져가지고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고. 전부 귀신에게 속는 거야. 야고보서 1장 16절에 너희는 귀신에게 속지 마라. 탐하는 마음, 탐심과 여러 가지 음란, 정욕, 이 세상 사랑하는 것,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 예? 세상 지식, 이 철학은 다 이 귀신에게 속은 거라고 그러죠?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 오늘날에 이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교회로 보면 안 돼. 목사를 목사라고 보면 안 돼요. 어떤 기적이나 보이는 거 이런 거 절대 누구 말도 믿지 말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말씀 아니면은 없어. 다 거짓이야. 세상에 그토록이나 많은 지식, 이 서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유명한 철학가들이, 박사들이 내놓은, 또 신학자들이 내놓은, 그러나 그 속에 전부 거짓이 많아.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안 보는 것이 안전해요. 안전하다니까? 그런 것을 가까이 접함으로 오히려 귀신의 미혹에 그냥 잡혀버리는 거야. 그게 마귀의 수단이고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 다른 것이 볼 것이. 세상에서 좀 무식하다고 좀 인정받지 못하고 높임받지 못하면 어때요? 좀 세상적으로 무식한 목사 되면 어때?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버리면 되잖아. 능력이 그 하나님 말씀 복음에만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지식과 모든 보화를 다 가진 자라고 말씀하셔요. 부족함이 없다니까. 목동 다윗이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나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시편의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마음으로 이런 신앙 고백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신앙 고백.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나에 대한 존재를 아는 거야. 나에 대한 정체성.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 사탄, 이 따르는 사자들, 귀신들, 악령들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다 아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면 악령을 어떻게 알아? 사탄 마귀가 있음을 어떻게 알아? 귀신들에 대해서 정체를 어떻게 알아?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아?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아느냐고.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는 나 자신을 알 수가 없는 거야. 답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귀신의 미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를 누려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 이름, 내가 이제 교회 다니고 결심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귀신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죠? 그러면은 내 마음에 빈 마음으로 두면 안 돼. 빈집으로 두면. 그럼 귀신이 또 들어와. 그래서 귀신들의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며칠 동안 쫓아내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쫓아내본들 또 들어가. 귀신의 집인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빛에 속한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된 행실로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그런 옛생활을 벗어버리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전에는 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서 이방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변화된 것이죠. 에베소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은 거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말씀의 능력으로. 자, 이제 귀신이 나갔으면은 마음을 비어있는 빈 마음으로, 빈 집으로 두지 말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야. 그것이 성령 받은 거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래야 더러운 귀신이 미혹을 못해. 그러면은 이 다윗이나 하나님을 그토록 기쁘시게 했던 다윗이나 또 예수님을 따르던 수제자 베드로가 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고, 다윗은 왜 밧세바에 간음을 했고 그런 범죄를 했을까? 인구조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50명이나 죽게 하는, 왜 그랬을까? 참 성령이 아니야.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은 것은 그 상징이지 참 성령이 아니거든. 참 성령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신 그 성령 받아야 돼. 그 성령이 오늘날로 계속 성령의 역사는 이어져 가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 안에 빈 마음으로 두지 말고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나의 주인으로. 그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것이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더러운 마음밭의 심령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채워질 때 더러운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 중요하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으나 그들이 모두 구원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신 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으로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양. 내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이 줄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냐?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여인에게. 귀신 들려 정말 그 죽어가는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줄 떡을 개에게 개로 말씀할 개. 너희는 개야. 그런데 그 여자 믿음이 주여 올소이다. 우리는 다 개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예수님 마음이 감동되신 거야. 여자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그 즉시 예수님 말씀 선포된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온전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증거했듯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불쌍히 여기사 다 고쳐주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다 고쳐주셨어. 그래서 10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10사람이 나왔다는 건 나병 환자가 10사람인데 예수님께 나왔다는 건 교회에 나왔다고 말이야, 오늘날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 고쳐주셨어.
그런데 9사람은 어때요? 교회를 떠나죠. 대마같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잖아. 예수님께서 9은 어디 갔느냐 찾으세요. 내가 고쳐주었건만 내가 10사람을 다 고쳐주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갔느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로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문제만 해결받고 치료만 받고 9사람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그들은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사람만 구원받은 거야. 교회 안에서 이거 정신 차려야 돼. 이거 심각해. 그냥 뭐 그저 그렇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닌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구원의 방주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만인데 다른 이름은 안 주셨다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어떤 사람 중에도 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여야 돼. 오직 말씀이어야 되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러면은 그건 이단이라고 그래. 또 오직 말씀이어야 된다.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 그러면 또 이단이라고 그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나가보세요. 영분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지만 영분별의 능력을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단들이 그 거짓된 집단들이 그 이 사탄의 새끼들이 그 마귀 자녀들이 얼마나 미혹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죄와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든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세상에서 뭐 잘 되는 것이 아니야. 애통한 마음과 눈물만 있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니까. 그래도 복음 전해야지. 그래도 다른 일을 할 것이 없는데 먹고 마시고 쉼을 얻어서 엘리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떡과 물을 마시고 뭐 할 일이 뭐가 있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 영혼을 살리는 일이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러 오셨잖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아니면 그 일을 안 해?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야? 아니면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야? 살아있는 자는 일을 해. 죽어있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자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마치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죽은 믿음이야. 행함, 순종하느냐고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순종하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믿어져야 행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져?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변화가 돼? 그런 자들이 그저 그렇게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거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세상에서 신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이 형상이나 이름은요, 피조물로 그 누구라도 어떠한 것도 결코 신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창세기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출애굽기서 20장 3절에 나 위에 다른 신을 결코 너에게 두지 마라. 신은 오직 유일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 한 분.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인격이 각각 달라. 하시는 일이 달라. 그러나 한 분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단들이 삼위일체를 부정해버리잖아요. 이게 너무 쉬운 거야.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 그저 그냥 어물쩡하게 두리뭉실하게 말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사탄은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두셨죠. 아담의 타락 이전에 사탄은 이미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고, 그 사탄이 이제 에덴 동산의 뱀으로 하와를 먼저 미혹했죠. 뱀이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하와를 미혹한 거야. 하와를 넘어뜨리면 아담은 넘어지기 때문에. 그게 사탄의 수단과 방법이야. 다 죽어, 아담의 죄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 많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많다는 것이지,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다는 게 아니야. 오늘날 지금 80억 살고 있는데 이 80억 중에서 뭐 절반이 구원받는다? 뭐 그 뜻이 아니에요.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빌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또 뭐 맷돌을 가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빌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그 절반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야. 구원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운다는 것이 건강생활 하는데 아주 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바탕이 돼야 돼. 기초가 세워져야지. 반석 위에. 기초가 반석이 아니면은 그냥 흔들려버리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엎드려지고. 기초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그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 사람 인생 사는 것이. 거짓된 것을 신으로 섬기게 하는 거야. 세상에 신들이 많아. 이건 전부 사탄이 갖다가 뿌려놓은 거야.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게. 여러 가지 우상들. 얼마나 많은 세상이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세상 신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게 진리 대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세상 신이 그들을 다 가로막고 있어. 그래서 그러한 그 우상을 신으로 섬기게 하는 건데, 그 섬기는 행위들이 우상 숭배예요. 요한계시록 28장 21장 8절에서 둘째 사망에 이를 자들. 진리를 모르는 거짓된 자들은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어서 많은 사람의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하죠. 도둑놈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탄 마귀를 도둑으로 말씀하신 거야. 비유로.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나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이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굳세지 못한 이 영혼들을 미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미혹하는 일을. 그래서 누구를 표적을 삼아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하잖아. 세상 사람.
저주의 자식이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않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적그리스도 거짓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많이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미혹한다는 것을 할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자들이 적그리스도 거짓선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러니까 기적 보고 따라가지 마. 거기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어. 진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고 따라가? 예? 어디 유명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너희 마음 안에 이루어졌다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안 믿고 기적을 바라보니까 마귀에게 잡혀버려. 어떤 기적을 보이면은 여기가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다는 것은 그냥 바로 이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야, 바울이.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건 우리의 신이라 신으로 섬겨버려. 막 그 신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내려온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이다 해서 그것을 사도 바울을 막 사람을 신으로 막 섬기려고 그래요. 제사를 지내려고 막 재물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리 하지 마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신이 아닌 것을 어떻게 너희가 신으로 섬기느냐.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야. 사람이 사는 인생길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놀라운 복이죠. 또한 기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말씀에서 기적이야. 말씀이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쁘게 찬송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것들로 살아가는, 거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죠.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운 거야.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그 사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들어보고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믿음 가지고 교회 다녀야 돼. 교회를 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영을 못 보지. 사탄도 귀신들도 영인데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 귀신을 어떻게 이겨? 눈에 볼 수도 없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영이신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우리는 목동 소년 다윗같이 나는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니 열왕기사 17장 45절인가요? 그러니 골리앗이 지 아무리 강하고 클지라도 원수막이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예수 이름 권세 앞에
그냥 힘없이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엎드려져 버리잖아. 다윗은 칼도 없어. 세상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울이 쓰러지고 즉사하니까 그 다윗은 칼도 없으니까 사울의 그 골리앗이죠. 골리앗 장수가 쓰러져 버리잖아요. 골리앗 장수가 가지고 있던 그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잘라가지고 사울 왕에게 온 거 아닙니까? 세상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1절, 성령의 검 에베소 6장 17절,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의 능력으로 마귀 사탄 원수 마귀 귀신 미혹을 이기는 거죠. 귀신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귀신을 대적하는 거야. 이기는 거야. 그럼 귀신이 피해.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하는 거야. 이제 그것들 처리는 언제 하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 이후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11절에 가서 희곡한 백보다 심판이 이루어져요. 모든 자들의 행위대로 이 심판 받는 거야.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죠. 행위대로.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 그럼 얼마나 좋아.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면 1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해를 돕게 하여 지금 현재 이전에 죽었던 자들, 이전에 살고 죽었던 자들은 말고 지금 80억인데 세상 사람들의 80억 중에서 열에 한 사람이면 8억이 구원받는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8억이 천국 가는 게 아니야. 교회 안에서 10사람에 한 사람이 천국 간다니까. 구원받고. 심각해. 이거 어때요? 정신 차려야 되잖아. 다 세상적으로 살아. 교회 다녀도 세상에서 잘 되려고 자자손손 복받고 높아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부자 되기를 좋아해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이제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깨닫고 보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게 있는 지식 보아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됐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 배설물로 여기는 세상 지식 그 물질 그런 걸 붙잡으려고 배설물을 붙잡으려고 사도 바울이 버린 배설물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잖아. 무속신앙이야. 복 받으려고. 그런 세상에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우리의 믿음은 영원 구원이라.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애통하는 마음과 눈물밖에 없다니까. 눈물이 안 나면 그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 아니야.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지 지금. 정말 눈물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체로는 눈물밖에 없어요. 애통하는 마음밖에. 그러면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천국이 보여져. 그날이 날로 가까워지기 때문에 소망이 위에 있지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거 없어질 것들인데 하늘과 땅도 없어지는데 뭐가 남겠어?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바다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데 뭐가 남어?
아니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뭐가 남아있는 게 있어? 물로 다 쓸어버리셨지. 더러운 세상을. 그러나 안 되는 거야. 세상을 다 물로 쓸어버리셨어도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또 바벨탑을 쌓아. 안 된다니까. 다 죽어야 될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사는 거야. 사탄은 그 죄를 먹고 살고. 언제 끝이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백보다 심판을 통해서 다 멸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냥 보존해 두시는 거야. 그때까지. 베드로후서 3장 9절인가요? 사람의 힘으로 뭐 끝을 내는 게 아니야.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을 내는 거야. 그래서 한편의 드라마가 끝나. 그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사탄의 활동도 다 지금 귀신들이 미혹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각본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연출자로서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아니 가룟여다가 지 마음대로 팔아 예수를? 각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거야. 애굽의 바로 왕이 왜 그렇게 완악하고 왜 그렇게 노아 황제 네로가 그렇게 악명이 높아? 각본에. 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보내주지 않는 거야. 그토록이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 앞에 손을 들어버리잖아. 그러나 또 뒤쫓아와. 또 금방 마음이 변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러한 생명의 말씀에 꼴을 영의 양식으로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는 복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깨달은 거야. 그들이 듣고 깨달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사야서 41장 10절 오직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서 이사야서 40장 31절이죠. 오직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을지어다. 반드시 상이 있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내게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은 뭐 다른 믿음이 아니라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자원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예리와 혼과 영과 간절미 골수를 찔러 쪄게까지 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감찰하시나니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도 매이지를 않아.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는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